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할렐루야. 오늘도 자두형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3장의 이 전체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장소와 보수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을 두루 살펴보면 어떤 경로로 누가 어떻게 공사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벽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지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들이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된 성벽 지도의 모습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총 10개의 문과 그 문을 잇는 이 성벽들을 공사한 것을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양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시작되어 그 다음에 어문, 옛문, 망대, 골짜기 문으로 시작해서 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시계 반대 방향의 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양문에서 시작하여 쭉 돌아 다시 양문으로 오는 공사의 방향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성벽의 길이는 총 4km 정도 되고 높이는 5m에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즉 이 성벽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2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벽을 짓는데 총 52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영대로 89-1 함께하는 교회에서 호암동에 있는 예성여고까지의 거리가 약 4km입니다.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지도 길찾기로 보면 도보로 약 한 5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성벽을 쌓는데 고작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약 2달이 되지 않은 시간에 그 거리에 해당하는 성벽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당시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이 5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쌓아 올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고도의 집중력으로 힘을 합쳐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온 전심으로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2장 17절에 나오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당했던 수많은 수치와 수모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전심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픔을 생각하니 어떻게 전심으로 성벽을 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꼭 교회 사역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과 연관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성벽 공사가 성벽만 공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 23절, 28절, 그리고 29절을 보면 반복하여 나오는 보수해야 할 곳이 등장합니다. 바로 집 맞은편이라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보통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일터와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보수한 곳은 성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주변도 함께 보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여 단순히 벽만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도 함께 보수하고 일으켜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삶의 터전도 함께 갈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성벽 재건만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일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여러분들이 보수해야 할 곳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포함한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회사 일에만 모든 열정을 쏟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사역에만, 또 어떤 분은 가정 일에만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역자라고 하여 교회 사역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정에, 저희 덕산에 있는 저희 집에 소홀하였던 저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보수 공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은 한 군데에만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수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의 직장인가? 가정인가? 학교인가? 만약 우리의 그러한 집중이 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그 균형을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3장의 목록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 그리고 다양한 가문, 그리고 신분, 은사와 직업 등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명단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2절에 보면 여성들까지 나와 성벽을 보수하고 공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정 집단과 그룹에만 하나님의 일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할 때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쌓아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 말고 평신도인 내가 교회를 위해 쌓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스스로 답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 성벽만 보수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함께 보수하고 돌보고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들의 가정, 집 주변을 보수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사역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영역, 직장, 가정, 학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직분, 나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또는 마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